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양정교당 교정공부 제16회 화은적 원무님과 함께 정도가 초기 경전과 윤회 무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 입증을 입점.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찬란했던 마음을 모으는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출정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 16차 양정교당 줌 교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현각 스님이 지으신 정도가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초기 경전, 그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 니까야 등에 나타나 있는 어떤 윤회와 관련되는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전체는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윤회하고 관계없다 하더라도 조금 같이 한번 공부하고 윤회와 관련되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 일원상 자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정도가나 초기경전 니까야 등을 한번 살펴보게 된 계기가 그 익산 사자암의 주지로 계시는 향봉 스님이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강하게 했고 그것에 대하여 현재 남원실상사 소속 암자 백장암에 계시는 허정 스님이 찾아가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언급되어 있는 것이 초기 경전이나 정도가이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정도가와 초기 경전을 한번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그 향봉 스님이나 허정 스님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향봉 스님이 그 허정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조 당경의 해능 스님도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따져보입시다. 또 하시는 말씀이 선악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선종, 선종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임재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조계종은 임재선사의 맥을 잇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계종 그런데 사찰에 보면은 더러 옛날 현판에 임재종이라는 큰 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재선임의 어록이라고 하면서
요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꿈속에서 아득하게 헤매고 헤맬 때는 육도윤회가 분명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몽리 명명 유육치, 육치는 육도. 우리 일원상 서문에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육도입니다. 육지가 그 육도입니다. 각후공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닫고 보니, 꿈을 깨닫다 말은 또 나름대로 현실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인데, 이루고 보니 윤회는 무슨 윤회? 이건 요 구절은 상봉 스님이 덧붙인 말입니다. 삼천대전이 아니고 대천세계입니다. 대천. 그 자체도 비어 있는 것을 대천이라 줄임말인데, 앞에 보통 삼천대천세계라 하는데 좀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우주, 이 세상,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그 자체도 공공 비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번뇌망상에 찌들어서 방황할 때는 육도윤회가 분명하게 있지만은 깨달으면 벗어난다 그래서요. 근데 요 말만 들으면 안 깨달을 때는 육도윤회가 있네라고 말하기 쉬운데, 이때 문맥상으로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윤회는 없, 정말 간절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해놓고 다만 윤회는 생전윤회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마음이 행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란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극락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전윤회다 하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 육도 세계를 우리의 심리 육도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정산종사 법어에도 정산종사님이 이걸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육도윤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리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공부 삼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이때 말하는 중생들이 방황할 때는 육도윤회가 분명하게 있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심리적인 걸 가리킵니다. 뒤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허정스님이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합니다. 훌륭한 수행자도 있는데 윤회가 없어서 죽으면 다 똑같이, 윤회가 없으니까 안 태어나죠. 그냥 다른 과보도 안 받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내지는 잘 살아야 하고 계를 지켜야 하고, 이 계도 잘못됐네. 계문할 때 계. 수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허정스님이 반문을 하니까 장공스님이 금생에 다 봤습니다. 금생에. 허무에서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살아생전에 다 봤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사후 세계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허정스님이 그거 문제가 많다. 이 말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스님 말씀 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설상사 주지도 했었고 조계종 총무부장도 했었고
베스트셀러 책도 냈고, 그래서 위치가 있는 스님인데, 그래서 굉장한 충격파가 되어서 윤회가 없대.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다가 가면 끝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걱정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올해 6월 20일이니까 그렇게 옛날은 아니죠.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 한 달 전이네. 거의. 그때 토론의 후일담으로 허정스님이 올린 글입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 유튜브로 1분은 여당시 기준으로 1분은 4만, 2분은 9만 명이 시청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감아 보니까 거의 과반수가 윤회가 없다라는 향봉스님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더라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향봉스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 윤회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활약을 하고 있다 하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 도중에 향봉스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초기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경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 중 고를 설명할 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석가모니 가장 기본 맨 처음 도를 깨닫고 맨 처음 법을 설한 그 내용이 사성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수식어로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느니란 말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항공스님은 그 경전 자체를 못 믿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더라 하고 허정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삼아 초기 경전도 한번 살펴보고 그 임재스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건 임재스님 어록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영가 형각 스님의 정도가라는 유명한 글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뭐 인용을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인용의 출처를 어떤 기억이 그래서 그런지 어떤 잘못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정도가에 대해서 이런 인연으로 한번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정도가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도가란 말 자체가 참 멋지죠. 도를 깨달았는데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을 했다.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당나라 시대 스님, 영가 형각 스님. 이분이 유마경에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육조 해능을 만나서 그 깨달음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육조 강경이라는 경전에도 나오고 다른 책, 뭐 조당집 이런 데서도 이 말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고 난 뒤에 하룻밤을 머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는 안 못 만나죠.
뭐 그래도 스승과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걸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것이 정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거를 얻어보고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것 같고 과부가 잃어버린 외아들을 만난 것 같았다. 내 갈 길이 훤히 비쳐 보인다 하였는데 지금도 신신명과 신신명은 삼조 성찬 스님의 글 그리고 영가형각의 정도가의 의지에 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남길 정도로 정도가가 좀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 대산종사 법문집 5집에도 이 정도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예. 대산종사 법문집 5집에 보면 정도가 전문이 한자와 번역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가형각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영가형각 스님을 일숙각이란 말로도 많이 부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일숙각이라 하룻밤 묵은 하룻밤 묵은 깨달은 분 여기 일숙각이죠. 하룻밤을 묵었으니까. 근데 특이한 점은 이분이 편모를 모시고 시봉을 하고 누이까지 두 사람을 지봉을 했다. 보통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가정을 떠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다 집가자를 쓰니까. 그런데 이 영가 형각 스님은 이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절에서 어머니와 누이 두 사람을 같이 시봉을 하니까 동네 사람과 이 절에서 있는 대중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책이라는 선사가 지나갈 때 같이 지내던 누이가 저 스님을 방으로 초대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하자. 그랬을 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가 형각에 대하여 불법의 이치를 밝히기는 해서나 서성의 인가를 얻지 못했구나. 서성의 인가를 얻지 못하고 혼자서 알고 알고 뭐 그렇게 하다가 다문하면은 외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 남방에 육조 해능이 계시는데 가서 서성으로 섬기라 했을 때 머뭇거립니다. 영각이.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별세하시고 홀로 있는 누이 하나뿐인데 누가 보살핍니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걱정하지 마라 했고 그 다음에 이 절에 사주도 어,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이 절에서 보살피겠다. 그렇게 하여 거기 맡기고 육조 해능이 가실 때 문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육조 해능이 뭐 암안을 부리는가 하고 물으니까 생사사대 무상진서 생사대사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무상 세월의 흐름이 너무너무 빠르다 이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문답합니다. 처음에는 본래 남이었고, 새해는 태음이라기 또 번역이 이상하네. 새해는 본체, 새자리에서는 본래 남이 없고, 그러니까 생이 없다. 생이 없다 말은 생멸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다. 본체 자리, 우리 일원상 자리에는 생멸 거래가 끊어진 자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원상의 진리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일원상 서문에도 보면 유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자리로 보면은 여여자연하여 한마디로 생사 없는 그 자리를 밝히고 있죠. 달본 터득하면은 달 거기 일원상 자리에 도달하는 것에는 빠르고 느림이 그런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 주고받는 것도 우리가 한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생멸의 문제, 무생멸, 멸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남이 없으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생멸도 없는데 어찌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으면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하노? 분별하는 것 자체가 뜻의 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의식의 작용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 역시 의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분별지, 무분별지.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에서도 없는 자리에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라고 하는 그 변함이 없는 자리다. 지금 육조현원과 영가현각이 주고받는 그 자리는 이런 상의 진리에 있어서 그 분별이 없는 자리, 분별이 없는 자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문으로 따지면 유상, 무상을 따질 때 유상의 자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셈이죠.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여튼 뭐 육현행이 옳은 말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고 그 뒤에 이제 집에 갈게요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가거라. 그러면서도 자꾸 본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빠르지 아니한가 하니까 본래 움직임도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이런 상자리는 공과 정이 없고 빠름과 더딤이 없다. 그런데 누가 그걸 아노? 내가 그랬습니까? 스님 스스로가 분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받아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제대로 분별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진공의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묘유가 나타나고 공적하면 저절로 영지가 드러나고 적적하면 저절로 성성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원불교는 이야기하죠. 무시선법에서도 유권자경이 공적 영지의 자성에 모두 부합이 된다. 그런 말이 무시선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적 영지의 자성 가운데 분별 없는 그 자리를 갖고 지금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내가 조계를 한번 만나본 뒤로는 생사가 내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아노라 하면서 인용을 해놨는데 이 인용 이게 100% 똑같은 한자로 따지면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인용 과정에서 조금씩 글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뒤에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도가를 조금 앞부분은 조금 맛을 한번 보고
하여튼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분. 군불견, 그대는 불견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우리의 성품 자리를 받는가 못 받는가? 우리의 자성 자리를 받는가 못 받는가? 절학무의 한도인, 절학이라 배움을 끊을 절자니까 배우기를 끊었다. 배우기를 끊었다.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데 왜 배우기를 끊었다는 말을 사용하느냐? 배우려고 하는 마음,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본체 자리, 성품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또 배우긴 배우되 어떤 머무름을 가지고 상을 내면서 나는 배운다, 뭐 도를 구한다,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배우기 때문에 그걸 절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학이란 단어 때문에 완전히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마음 상태, 무의, 함이 없다. 이거 역시 아무 생각이나 말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의 자리에 합의를 하여 상없는 마음으로 머무름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심신작용을 할 때 우리는 무의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가한 도인은 한가하다 하는 건 아무 일이 없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그런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하다.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을 마감 시간에 다 됐는데도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한가하기가 어렵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이런에 최성의 합의란 사람은 아무리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한가한 것이 표준이 되겠죠. 부재망상불구진이라.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참을 구하는 것도 없다. 앞에 철학이란 말하고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망상과 참이라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용어인데 이 일원상 자리는 그런 망상과 진이라는 이분법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망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망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최성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안 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무명실성 적불성이라. 불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처의 성품, 우리의 자성자리고, 그 다음에 무명실성, 무명의 참성품은 곧 불성이요. 무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아니고, 우리의 성품 자리가 뭔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하여 가려져 있으면, 안경에 먼지가 묻거나 색깔이 뭔가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벗어버리면 그대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가려진 상태가 그냥 무명의 상태인데 그래서
무명과 불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건 불성밖에 뿐이다. 그 무명이다, 불성이다 하고 구분하는 것조차도 상대적인 자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명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건 둘로 나누어진 어떤 경지에 거기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도 종려 말이 나옵니다. 환화공신적 법신이라. 환은 환상, 화신 이런 거. 그러니까 환화라 하면 막 헛개비다. 헛개비. 헛것을 봤다. 우리 꿈하고도 비슷하죠. 꿈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근데 헛개비 같은 내 육신이 공신, 신은 몸, 육신을 가리키는데 헛개비 같은 빈몸이 바로 법신이다. 법신불 할 때 우리 법신불이 따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들 원불교에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법신, 보신, 화신을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인데 그 어디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법신, 보신, 화신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하여튼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바로 법신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합니다. 즉 육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말한 무명이라는 것도 이 불성을 떠나서 무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우리가 법신을 중요시하고 육신을 화신을 가볍게 조금 한 단계 아래로 보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그걸 경계를 합니다. 법신강요 무일물이라. 무일물이란 말은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한 물건도 아니다. 무엇이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이런 뭔가 알아차리는 이 존재, 이 존재를 뭐라 부를까 했을 때 무일물이다 하거든요. 한 물건도 아니다. 법신 강요, 법신을 깨치 마치니까 깨칠각 마칠 요자니까 법신을 깨쳐 마침에 깨치니까 법신불 이런 상을 깨치고 나니까 한 물건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이제 한 물건이다 이 말이죠. 결국 무일물을 하나지. 일물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 의식하는 존재 자체를 무일물이라 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의식하는 이거 자체는 육체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서 무일물이라 한 것이고 하여튼 무일물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존재 보는 자성 천진불이라. 자성은 자성인데 무슨 자성? 보는 자성. 근본 본자 근원 논자. 흔히 사람들이 우리 물건에는 자성이 없다. 우리 성품에도 자성이 없다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한 그런 존재가 없다. 독립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그런 의미로 자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자성이라기보다 본원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보는 자성. 물론 본론이란 말을 안 붙고 그냥 자성을 성품, 불변의 그 자리란 말을 또 많이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서 자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지보다는 우리의 성품 자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 자성은 천진불이다. 천진부처님이다. 응? 우리 어린아이를 흔히 천진부처님이다 하잖아요. 하늘 사람이다. 참되다. 오음 부은 공거래. 오음이란 것은 색수상 형식 우리의 육체. 오음의 뜬구름은 부질없이 오고 가고 우리의 육체의 변하는 모습. 삼독은 우리의 마음의 탐진치. 삼독의 수포 물거품은 헛출몰이 헛되이 출몰하는 도다. 우리 육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삼독심이든 오욕이든 자꾸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실정실상 무인법이라 실상을 깨달으니까 인과 법이 없다. 나와 남의 분별, 주관과 객관의 분별, 모든 상대적인 자리가 끊어졌다. 모든 게 하나다. 이 자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나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 집과 남의 집을 구분해야 되고 노트북과 볼펜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본체 성품 자리에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제대로 분별하는 건데 그 파탕 자리 파탕 자리를 강조할 때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지고 이 말은 그 분별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뜻이요. 분별할 줄 모른다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나와 남의 대소유의 분별이 없어지는 자리를 깨달으면 찰나의 무관지옥의 업을 멸해버린다. 이 지옥의 업보도 이 말은 일원상 자리 그 자리에 합이라는 순간 천도고 지옥이고 이 없는 자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일원상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그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는 존재하던데 그건 아직까지 일원상 자리에 합일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잘 안 될 때는 염불 혹은 독경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눈 감고 청정지를 외우거나. 하여튼 이 찰나에 실상을 정득하면 이 찰나에 지옥이건 천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이 소멸한다. 업이 멸해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이 멸해진다는 것은 그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남에게 업을 지었을 때 그 남이 나에게 복수를 하든 은혜를 갚든 용서를 해주든 그 주체자는 남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정업은 면할 수 없다.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을 멸해 버렸다 해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업 자체가 완전히 현실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자리에서 내가 거기에 전혀 끄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한가하다.
양망망어 광중생이라 만약에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앞 이런 내용 이것이 거짓말이라 한다면 자초발설징사급이라 자초 스스로 초래한다 불러들인다 무엇을 발설이란 말은 줄임말인데 발설지역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악업을 지은 사람의 과보인데 그곳에서는 비유적인 단어죠. 혀를 빼내어 생기질을 한다. 발 뽑아낸다. 혀. 자, 아무리 비유지만은 자기의 혀를 빼내어 정기질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지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꿈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는 업보를 자초하리라. 여기서는 육도 윤회 중에 발설지옥이란 말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지역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도가에서 지옥이란 단어가 나왔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열애선의 높은 경지를 순식간에 깨달으니 열애선이라 하는 것이 이런 상자리 합이라는 겁니다. 육도만행을 닦아 얻어지는 공덕이 육도만행. 육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증진, 선정지혜, 대성불교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 그 육바라밀을 닦아 얻어지는 공덕이 내 본체 중에 본체 중에 세중 본체 중에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원망 부족하게 내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향봉 스님이 언급하는 말이 나옵니다. 명리명명유육지 꿈속에선 밝게 육체가 있더니 꿈속에서 있었는데 깨친 후에는 없다. 그래서 향봉 스님이 가라. 성도가에도 깨지고 난 뒤니 육도 윤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요 구절을 갖고 윤회가 없다라고 부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치면 그 육도 윤회를 자유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면 이 구절 갖고 윤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배도 없고 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자리. 왜 없는 자리? 대소유의 분별 없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정멸성중 일원상 자리에서는 묻고 찾지 마라. 아무도 찾지 마라. 그 자리에서는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 때가 묻은 우리의 마음 아직 닦아내지 못하였더니 오늘 분명히 닦아내었다. 왜? 육조 해능을 이제 만나서 완전히 닦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무념이라 하고 우리 억룡무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생멸 같이 연결됩니다. 누가 생멸이 없다고 했는가? 이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생멸이 없다라고 했는가? 해놓고 뒤에 보면은 4대 희수화풍,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희수화풍 4대를 놓아버려라. 우리 육체에 집착하지 마라. 가장 정멸한 성품 중에서
성멸성중에 인연 따라서 마시고 먹고 마셔라 탁.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현실 생활을 인연 따라 하는데 성멸한 성품 중에서 일원상 자리에 합의를 해서 해라. 우리의 육체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서는 생멸 없음이 아니라 생멸 자체도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대행무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행 모든 것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이것도 우리의 성품 자리. 이것이 열의 대원각 자리다. 해서 여기 보면은 강과 바다를 건너 육조 해능을 찾아왔다 해갖고 조계의 길에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조계로 이 조계가 육조 해능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요지 생사 불상관이라 생사가 나하고 관계없는 걸 완전히 생사 생멸 거리의 변함이 없는 자리를 육조 해능을 만나서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또 이제 육도윤회 언급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서성 석가모니 부처는 연등불을 뵙고 금강경에도 이 구절 나옵니다. 연등불 뵙고 학업의 일족 인족 선인이 되었었다. 이것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인족 선인으로서 팔다리를 잘릴 때도 전혀 원망의 마음이 없었다 하는 그 구절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낳다가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끝임이 없었도다. 계속 윤회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향봉 스님이 언급을 한 꿈속에서는 윤회하다가 깨치고 보니까 온 세상이 없더라 하는 그 구절만 딱 집착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절 인욕 다생금리의 인욕선인 몇 번을 낳다가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거침이 없다. 이 구절이 있는 것 여기까지 눈길이 못 미치고 되면은 아하 영가 현각 스님은 윤회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에 주하여 보시하면 하늘에 나는 복이 있으나 이 구절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 기억이 나는데 보시를 할 때 무상 보시를 하지 아니하고 상에 머무르는 보시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남을 도와주고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좋은 데 태어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시하는 것.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상에 주하여 보시를 해도 생천복이라 하늘에 나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상보시가 아주 중요하지만 상에 머무르면서 보시를 해도 그것만 해도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올라갈 때까지 화살이 올라가다가 어느 때가 지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진다.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그렇게 되면 내생은 다가오는 내생이죠. 내 뜻과 같음을 초래하리로다. 뜻과 같지 않음을 이 번역이 근데 그냥 해놔 같지 않음입니다. 뜻과 같지 않음을 초래하리로다.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무의식하고 관계되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좋은데 태어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왜?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참된 그 자리는 3월 구할 것도 망을 끊을 것도 없다. 하여튼 이분법이 공하여 상업섬을 요달했도다. 그래서 땅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음이요. 공도 없지만 공 아님도 없다. 그 뒤에 또 나오는 말 활달공 발인과 활달공은 단멸공 뚫린 골짜기 만큼의 터이다. 단멸공 아무것도 없다 하는 단멸공의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880의 견지에서서 인과를 뽑아버려 부정해버리면 어둡고 아득하여 끝없이 앙화를 불어리로다. 880에 떨어지면 앞에 나오면 공도 없지만은 공 아님도 없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공하다. 한멸공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인과도 없다. 그래서 인과를 부정하면 끝없이 앙화를 불어리로다. 입섬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공, 공에 집착함도 병은 또한 마찬가지다. 공에 집착하지 마라. 유를 인정해 줘라. 불생불멸만 집착하지 말고 생멸의 자리도 인정을 해 줘라 이 말이야. 인정해 줘라. 이것이 우리가 단어 못하고 이 정도가 요 부분까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뭐 정도가 한번 보면 좋은데 하여튼 정도가 부분은 요 정도 하고 이 시간이 한 10분 가량 남았는데 초기경전의 이야기. 자, 아까 향봉스님과 허정스님이 대화 중에 허정스님이 초기경전에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할 때 윤회를 언급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이 마찌마 니까야 팔리어로 된 마찌마 니까야의 진리 분석의 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사성제를 언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게 하는 가래다 해서 이 아주 초기 빨리어로 된 니까에는 아주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남이라는 윤회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다는 그걸 갖고 허정스님이 반론을 했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결함경이라는 경전에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견해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생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는데 그게 어떤 결함을 가진 견해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서 몸이 멀어진다 하면은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또 견해가 부족하면 계행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같으면 죽어서 몸이 멀어진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전에 이렇게 윤회를 언급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초기 경전 중에 윤회를 부정하는 듯한 어떤 구절을 갖고 그걸 갖고 알아 윤회 없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지만 니까야의 확실한 가르침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합니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이 왜 확실한 가르침 경이었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대들이여 마음에 드는 서성이 한 분도 없다면 이 확실한 가르침을 받아 진여 실천을 해야 한다 해갖고 소개할 때 그 세상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만약 저 세상이 없다면 이 몸이 무너지면 그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 부처님 당시에 두 가지 견해, 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 없다, 두 견해가 막 대립이 됐는데 이때 그걸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뒤에도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냐 하고 이야기해 주겠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상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윤회를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칼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과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윤회하는 동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헤어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노? 그 눈물과 지금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하고 지금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시작됨이 드러나지 않는 무시무종 시작을 모르는 그 윤회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사대양에 있는 물보다는 네가 무수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흘린 물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만 이과의 여러 종류의 요소경에도 어,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가 그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런 경우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견해를 하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견해를 여기서도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경도 이런 말 나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니까야 돼, 니까야. 비구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축생의 모태에 태어나게 되고 아기에 태어나게 된다. 생명을 죽여서 받는 가장 경명 과보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뒤에도 계속 지옥, 축생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 사실 찾아보면 아주 많은데 우리가 보통 경전을 보는 사람이 인용을 해서 자기 말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삼을 때 무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소개해 주기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이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9시 38분이네. 그러면 질문을 있으면 질문 받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기야 그냥만 내용을 그냥 알아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별다른 어떤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그 분별이 생멸거래의 변함이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와
그것이 있는 자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상과 무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원만하게 적절하게 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불교계에서는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 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거든. 항봉스님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공부시키려고 지금 우리 항봉스님 때문에 초기경전 니까야도 한번 찾아서 살펴보고 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니까야를 안 찾아보거든요, 저도. 근데 저 의도적으로 막 찾아봤잖아요, 이 니까야를. 여러 가지 경전. 그리고 정도가도 한번 훑어본 책이긴 한데 꼼꼼하게 안 살펴보는데 하여튼 또 살펴보면서 따져보고 하여튼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겉으로 표현하기로는 정급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에서 주지를 하다가 윤회가 정말 있는가 궁금하고 뭔가 의문이 있어서 인도로 갔다 해서 인도로 가서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윤회가 없더라. 그래서 네팔과 티벳에 2년, 3년에서 그쪽에 8년,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7년 있으면서 중국의 한문 경전, 한문에 대한 경전을 통하여 내 깨달은 것이 맞는가 확인해 봤다. 해가지고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익산 사자암에 2004년도 들어가서 20년 넘게 그곳에 계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윤회는 없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기 경전 니까에도 살펴봤고 중국의 경전, 조사의록, 정도가라든지 다른 경전도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데서도 보면 윤회를 다 인정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럼 항봉스님이 중국에서 살펴본 정도가 깨달음을 한번 맞는가 살펴봤다 해서 정도가 보니까 윤회가 없더라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윤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깨달음은 무엇이고 그래 책도 많이 봤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우리에게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막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해보기는 해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우리로 보면은 상식적인 이 윤회의 문제를 이렇게 참 이름 있는 분이 없다 하면서 책도 펴내고 유튜브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 공부를 막 한다는 사람이 여기 막 흔들리고 그렇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우리 교당에서도 한번 밥 먹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하시는 말씀이 애매하다. 윤회가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되고 막 그렇게 애매하게 말도 해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말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성품 자리 이런 상 자리에서는 윤회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때는 윤회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윤회를 자유자재한다는 거죠. 자유자재. 그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아의 문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고 심리적으로 무아봉공 내가 없는 에고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여야 되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주체.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을 져라.
그거 받는 게 인과다. 그렇게 할 때 그 책임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 거기 그런 걱정을 초기 경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을. 옛날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일 막 하고 난 뒤에 막 좋은 일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 혼돈하지 말아라 하면서 또 질문식으로 막 던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공부 과정에 혹시 그런 걸 만나면 흔들리지 말고 대종사님 법대로 일원상 서문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야말로 한가로운 마음을 항상 지니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기분 좋습니까? 하여튼 윤회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는 무시선법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무시선법 외우면서 요 구절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구절 한번 질문을 그런 게 있으면 질문을 미리 카톡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46분입니다. 시간 좀 많이 지냈습니다. 자, 마칠까요? 마무리, 네. 예, 마무리할게.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 신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7월 24일 교정 공부 16회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방학일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 8월 7일 수요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